할렐루야. 우리 힘차게 한번 선포하겠습니다. 우리 두 주먹 불끈 쥐시고 단장하라, 새롭게 하라. 할렐루야.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을 새롭게 하는 능력의 말씀, 소망의 말씀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예배를 시작하며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은 대림절 첫 번째 주일이죠. 우리가 보는 달력으로는 1월 1일이 새로운 한 해를 시작하는 것이지만 교회력으로는요, 대림절이 바로 이 대림절 첫 번째 주일, 이날이 바로 새로운 신앙의 발걸음, 새로운 신앙의 발걸음을 내딛며 한 해를 시작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굉장히 대림절은 중요한 절기이고 우리가 한 해를 시작하는 교회력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고 기념하며 나가는 절기이기 때문에 얼마나 중요한 절기인지 모릅니다. 이와 같은 대림절을 영어로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애드번트라고 합니다. 애드번트. 이 애드번트라는 단어가 언제, 어떻게, 어떤 의미로 사용되었냐 하면 옛날에 로마의 황제 있잖아요. 온 세계를 지배했던 로마의 황제. 그 로마의 황제가 이제 새로운 왕의 직위에 올랐을 때 그러면 이제 그 로마의 황제가요, 통치하고 있는 여러 지역을 다 순찰을 하는 거예요. 순방을 합니다. 차례대로 방문을 할 때 그때 그 황제, 로마 황제의 방문을 받는 그 지역에서요, His Advent라고 다 걸어놓고 왕을 기다리는 거예요. 황제를 기다리는 겁니다. 즉 왕이 이곳에 오신다, 왕이 이곳에 도래하신다 라는 뜻을 가지고 His Advent라는 구호를 탁 붙이고 이제 그 황제가 올 것을 맞이하며 기다렸던 것이죠. 여기에서 유래하여 대림절을 애드번트라고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의 그리스도인들은요, 이 땅의 진정한 주인이며 진정한 왕은 로마의 황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애드번트, 세상 사람들은 로마의 지배를 받는 사람들은 His Advent 하면서 로마의 황제를 기다렸지만 그리스도인들은 애드번트 하면서 누구를 기다린 거예요? 우리의 진정한 왕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기억하며 기다리는 시간을 가졌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왕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잊지 마세요. 그 어떤 권세자도, 그 어떤 세력도, 그 어떤 능력도 이 세상을 다스리는 자가 아닙니다. 이 세상을 통치하시고 섭리하시고 운행하시고 인도하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 한 분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분을 나의 왕으로 모시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살아갈 때 우리는 왕 되신 그분의 통치 아래에서 보호하심과 위로하심과 인도하심의 놀라운 은혜 안에서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의 제목이 무엇입니까?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미 그러나 아직. 이미 그러나 아직. 여러분 오늘 말씀의 제목이 가지고 있는 의미가 무엇일까요? 눈치가 빠르신 분들은 아마 눈치채셨을지도 모르는데 한번 들어보십시오. 이 이미 그러나 아직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 첫 번째, 이미라는 말은 우리의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언제 오셨나요? 그렇죠. 2000년 전에. 2000년 전에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하셨잖아요. 성령으로 잉태하셔서 마리아의 몸을 빌어 이 세상 가운데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우리를 대속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죄와 사망의 권세를 물리치셨습니다. 할렐루야. 이미 그분이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셨던 거예요. 구원자로 이 땅에 오셨죠. 그래서 이제는 누구든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죄사함을 받고 구원을 얻어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는 권세를 얻게 된 것이며 천국 백성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분의 탄생하신 날, 구원자로 이 땅에 오신 그날을 기념하는 성탄절을 기다리며 준비하는 절기로 우리가 대림절을 보내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 그러나 아직. 그러나 아직이라는 말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원자로 이 땅에 이미 2000년 전에 오신 주님께서 지금은 어디에 계시나요? 그렇죠. 부활 승천하셨잖아요. 부활 승천하시면서 우리가 매주 신앙 고백을 하는 것처럼 어디에 계세요?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그러다가 이제 오실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때가 차면 최후의 심판자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즉 이미 예수님이 오셨지만 아직 다시 오시지는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걸 잘 기억해야 돼요. 우리는 이미와 아직 사이에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이미 2000년 전 구원자로 이 땅에 오셨던 예수님, 그러나 부활 승천하셔서 하늘나라에 계시죠. 그러나 아직 다시 심판자로 오시지는 않았어요. 앞으로 오실 거죠. 우리는 이미와 아직 이 사이에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이미와 아직 사이에서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여러분 참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모습일까?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삶의 모습일까? 우리는 대림절이 되면 4개의 초를 한 주에 하나씩 밝혀갑니다. 우리가 대림절을 지내며 밝혀가는 이 촛불이 가지고 있는 의미에서 여러분, 우리는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이 무엇인지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은 자로서 다시 오실 주님을 맞이할 때까지 과연 어떻게 살아가는 것일까? 우리는 그 의미를 이 대림절 초에서 발견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대림절 초는 성탄을 맞이하는 4주간 동안 한 주에 하나씩 밝혀가게 되죠. 첫 번째 초는 가장 진한 보라색이고요. 이 진한 보라색이 가지고 있는 의미는 바로 기다림과 소망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초를 켜는 의미, 이 초마다 색깔이 다른 의미 다 있지 않겠습니까? 이 의미는 우리가 대림절을 보내면 어떠한 마음으로 어떤 생각으로 보내야 될지를 가르쳐주고 있다는 거예요. 이 첫 번째 초는요, 기다림과 소망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초는 연보라색이고요. 연보라색 초가 가지고 있는 의미는 바로 회개와 평화예요. 세 번째 초는 분홍색이고요. 분홍색 초가 가지고 있는 의미는 사랑과 나눔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 초는 흰색인데요. 이 흰색 초가 가지고 있는 의미는 바로 만남과 화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대림절을 통해 한 주에 하나씩 촛불을 밝히며 그 초에 담겨져 있는 의미를 되새기고 그 의미에 맞게 살아가도록 하나님의 말씀으로 단장하고 무장하는 기간이 바로 대림절이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가 대림절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단장하고 무장하여 주님을 배우는 그날까지 우리는 평생을 통해 매일의 삶이 마치 대림절을 살아가듯이 구원받은 자로서 다시 오실 주님을 기대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제 구체적으로 우리가 대림절 촛불이 가지고 있는 의미를 한 주에 하나씩 되새기면서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단장하고 무장하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이번 주는 첫 번째 진한 보라색 촛불을 우리가 밝혔습니다. 대림절 첫 번째 초가 가지고 있는 의미, 아까 말씀드렸는데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우리 화면을 보면서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기다림과 소망을 가지고 삽시다. 아멘. 우리 옆 사람 가면 인사 나눌까요? 기다림과 소망을 가지고 삽시다. 기다림과 소망을 가지고 삽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며 주님과 영원히 함께할 천국을 소망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그렇다면 다시 오신 주님을 기다리는 마음,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마음으로 가지고 살아가는 성도의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 여러분 혹시 주님 나라 임하시네 라는 찬양을 알고 계십니까? 와서 반주 좀 해주시고요. 우리가 좀 이 찬양을 함께 불렀으면 좋겠어요. 주님 나라 임하시네, 주의 날은 멀지 않았네. 제가 일부 예배를 드리면서 이 찬양 우리 학생 청년들, 교사들이 드리니까 우리 같이 불러봤냐고 했더니 갸우뚱 하더라고요. 안 불러본 찬양인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우리 어른들은 더 생소하고 어려울지 모르는데, 여러분 이 찬양 우리가 같이 한번 부르면서 잘 모르는 찬양이라도 좀 가사를 좀 마음에 새기면서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모르시면 좀 가사를 계속 그냥 보시면서 저 가사가, 이 찬양이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지 여러분들이 한번 좀 마음에 새기시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이 찬양은 제가 이제 90년대 후반에 제가 대학 생활을 하면서 참 많이 은혜 받았던 찬양이에요. 막 그때 부흥, 또 주님 나라 임하시네, 뭐 이런 여러 가지 찬양들이 나오면서 예수전도단을 통해 얼마나 이 땅 가운데, 우리나라 가운데 정말 제2의 전성기, 부흥의 열기가 타올랐었는지. 그래서 많은 선교사님들이 그 1990년대 후반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선교사로 나가고 얼마나 많은 자들이 정말 교회를 위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얼마나 많은 자들이 일어섰는지 모릅니다. 그 뜨거웠던 기억이 있어요. 우리가 이 찬양을 한번 부르면서 우리가 한번 이 가사가 어떤 가사를 담고 있는지 함께 믿음으로 고백하며 함께 찬양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불러보겠습니다.
주님 나라 임하시네. 주의 날은 멀지 않았네. 너는 일어나 주를 따르라. 하나님 널 부르시네. 세상은 아직 어둠 속에 빛 대신 주 보기 원하네. 너는 일어나 그 빛을 바라라. 주님의 영광 내게 임했네. 일어나 주 위에 서라. 강한 용사여, 주님이 너와 함께 하시네. 주께서 다시 오실 길, 그 길 예비하라. 영광의 주님 온 만왕의 왕 곧 오시네. 아멘. 이따가 우리 이 찬양 다시 한번 부를 건데요, 좀 기억하고 부르셨으면 좋겠고요. 여러분, 이 찬양의 가사를 보면 주님 나라 임하시네. 주님의 날은 멀지 않았네. 너는 일어나 주를 따르라. 하나님 널 부르시네. 세상은 아직 어둠 속에 빛 대신 주 보기 원하네. 이렇게 쭉 가사가 이어지는데, 여러분 정말 주님이 곧 오실 것 같지 않습니까? 이 나라 민족이, 이 세상이 얼마나 타락해가고 얼마나 교회를 향한 핍박이 얼마나 거센지 모릅니다. 왜 코로나 확진자 숫자만 늘어나면 왜 이렇게 교회만 핍박을 하는지, 교회에서는 확진자도 안 나오는데 다들 너무너무 조심하고 있는데 왜 이렇게 교회만 핍박을 하는지, 제가 참 황당한 기사를 봤어요. 서울시인가요? 코로나 확진자가 늘어나니까 우리 교회도 성경책 비치되어 있잖아요. 그 교회 비치되는 성경책을 보면 안 된다는 금지 행정명령을 내렸어요. 그 성경책 보다가 바이러스 감염된다고. 매일과 같이 도서관에서 다 책 보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뭐 책 어떻게 할 거예요? 도서관 하면서. 버스를 타고 다니고, 서울의 지하철에 얼마나 수백만 명 사람들이 그 손잡이를 이 사람도 잡았다 저 사람도 잡았다 그러는데, 뭐 그 손잡이들 다 어떻게 할 거예요? 그 수백만 명이 잡고 다니는 손잡이는 괜찮고 교회에 와서 일주일에 한 번 성경책 보는 거는 안 된대요. 참 기가 막힐 노릇 아닙니까? 이렇게 그냥 정말 주님이 다시 오실 것 같습니다. 정말 이 행태를 보고 하나님이 참지 않으실 것 같아요. 여러분, 주님이 다시 오실 건데요,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성도의 모습이 있어야 됩니다. 주님이 다시 오실 것을 기다리는 성도의 모습이 뭔지 아십니까? 방금 불렀던 찬양의 가사 마지막 부분에 보면은 주님께서 오실 길을 예비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는, 여러분, 주님이 2000년 전 처음 오실 때는 어떤 모습으로 오셨습니까? 구원자로 오셨어요. 우리를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구원자로 오셨지만,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모습으로 오십니까? 심판자로 오시는 거예요. 심판자로 오시는 겁니다. 심판자로 오실 텐데, 그 심판자로 오신 주님께서 이제 심판대에 딱 서시고 한 사람 한 사람 그 최후의 심판대에서 판결을 받지 않겠어요? 여러분, 그 판결이 벌어지면은 딱 둘 중에 하나밖에 없습니다. 심판대에 있던 사람이 천국 아니면 지옥, 이렇게 두 개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다면 한 사람의 영혼을 천하보다도 귀하게 여기신다라는 주님께서 심판자로 이 땅에 다시 오셨을 때, 심판대에 서는 사람마다 족족 다 지옥.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주님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시겠습니까? 주님의 마음이 얼마나 괴로우시겠냐 이거예요.
성경에 나온 대로 한 영혼을 천하보다도 귀하게 여기신다고 했잖아요. 천하보다도 귀하게 여기시는 한 영혼을 위해 예수님은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자신의 살이 다 찢겨 나갔습니다.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모두 다 쏟아내셨어요. 목숨을 다 하셨습니다. 왜요? 한 영혼이 천하보다도 귀하기 때문에 그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몸 찢기시고 피와 물 한 방울도 남김없이 다 내어주셨다는 거예요. 그렇게 목숨을 내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영혼 구원을 하셨는데 이제 다시 오실 주님께서 심판대에 서셨는데 정말 그렇게 몸과 마음과 피를 다 드려 영혼을 구원하겠다고 예수님이 그렇게 2000년 전에 오셨는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다시 땅에 오신 주님 앞에 모든 사람들이 죄악 가운데 계속해서 지옥, 지옥, 지옥. 예수님이 그렇게 사랑하는 한 영혼을 지옥으로 보내셔야 되는 그 심판자에 서셨을 때 주님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시겠냐 이거예요. 얼마나 괴롭겠냐 이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마음으로 그분의 오실 길을 예비하는 자로 살아가는 삶은 무엇입니까? 주님께서 다시 오셔서 심판하실 때 기뻐하실 수 있도록 심판대에 서는 모든 사람이 족족 다 천국행을 선포하실 수 있도록 우리가 주님의 오실 길을 예비하는 자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방금 부른 찬양을 보십시오. 우리 화면을 보면서 가사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일어나 주를 따르라. 하나님 널 부르시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나라는요 곧 이 땅 가운데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다시 오실 날이 여러분 멀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날을 위해 저와 여러분들을 먼저 부르신 겁니다. 할렐루야. 저를 여러분들 먼저 부르신 거예요. 주님의 임하실 그 나라를 위해. 여러분 왜 부르셨습니까? 이어지는 찬양의 가사를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세상은 아직 어둠 속에 빛 대신 주 보기 원하네. 너는 일어나 그 빛을 발하라.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요 죄악으로 말미암아 얼마나 어두워져 있는지 몰라요. 조주빈이 이번에 보니까 40년 선고를 받았던데요. 여러분 조주빈이라는 그 청년이 일으켰던 죄악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어찌 그런 죄악들을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세상이 그렇게 어두워져 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상상하지도 못했던 죄악들이 이 구석에서 저 구석에서 저 구석에서 얼마나 죄악들이 창궐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런 죄악된 모습들이 이 세상 가운데 창궐하면 창궐할수록 모든 사람들이 주님과 점점 멀어지는 삶을 살아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곳곳에서 죄를 짓고 타락한 모습으로 점점 하나님과 멀어지고 있는 이 시대를 살아가는 죄인들에게 빛 대신 주님을 알리는 것, 빛 대신 주님을 선포하고 우리를 죄 가운데 구원해 주실 주님을 선포하며 많은 죄인들이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도록 우리가 영혼 구원을 위해 부르심을 받았다는 거예요. 심판자로 오실 주님께서 다시 오시기 전에 곧 오실 주님의 나라를 위해 주님이 오실 길을 예비하기 위해 그 주님의 길을 예비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죽어가는 영혼들을 구원의 길로 인도하기 위해 저와 여러분들이 부르심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어지는 찬양의 가사를 보십시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일어나 그 빛을 발하라. 주님의 영광 내게 임했네. 일어나 주위에 서라 강한 용사여. 주님이 너와 함께 하시네. 주께서 다시 오실 길 그 길 예비하라. 영광의 주님 오 만왕의 왕 곧 오시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미 2000년 전에 오셨던 주님과 다시 오실 주님 사이에서 살아가는 우리는 먼저 주님의 오실 길을 예비해야 할 강한 용사로 부르심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가족, 여러분들의 자녀와 부모님, 그리고 함께 생활하는 이웃들과 회사 동료들, 그리고 여러분들이 친하게 지내고 있는 지인들과 친구들,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관계 맺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바로 다시 오실 주님 앞에 섰을 때 통과, 천국, 여러분 이 판결을 받을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가 다 같이 함께 천국을 소망하며 함께 천국문을 통과하여 들어가 영원한 복을 누릴 수 있도록 우리는 주님의 길을 예비하고 주님께로 인도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의 머릿속을 스쳐 지나가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여러분, 여러분들의 머릿속을 스쳐 지나간 사람이 없으면 안 돼요.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정말 우리가 함께 살아가는 주변의 많은 사람들 가운데 아직도 주님을 알지 못하고, 아니면 주님을 알았다가 떠나간 사람들, 우리가 함께 천국을 소망하며 살아가야 될 터인데 하나님을 떠나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천국은커녕 점점점 지옥으로 하나님과 더욱더 멀리 떨어져 살아가는 사람이 있지 않냐 이거예요.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머릿속에 스쳐 지나가셔야 되는 거예요. 내가 정말 주님의 오시기를 예비하며 강한 용사로 세움받아 정말 주님께서 심판대에 서셨을 때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함께 천국으로 통과되어 함께 천국문에 들어가 함께 영원한 복락을 누릴 수 있도록, 여러분, 지금 하나님과 멀어져 있는 여러분들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생각이 나셔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 복음을 전하다가 처음으로 순교한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우리 한번 화면을 보여주시겠어요? 바로 이분입니다. 로버트 토마스 선교사님. 이 로버트 토마스 선교사님은요, 1840년 영국에서 목사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어려서부터 선교에 대한 소망이 남달랐어요. 그는 드디어 1863년 8월 24살의 나이, 어리죠. 24살의 나이에 런던 선교회의 파송 선교사로서 아내와 함께 중국 상해에 도착하게 됩니다. 그런데 아내 캐롤라인은 갑작스럽게 얼마 안 되어 병에 걸려 죽게 되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어린 나이에 어린 신부를 잃었으니 얼마나 상심이 크겠냐 이거.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냐 이거. 아내와 함께 두 손 잡고 자, 우리가 한번 복음을 위해 나아가 봅시다. 그 마음으로 왔지 않겠어요? 그렇게 중국 땅을 밟은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아내를 잃어버렸을 때 얼마나 마음이 괴로웠겠냐 이거예요. 너무나도 힘든 시간을 보내지 않았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역경을 이겨낸 토마스 선교사님은요, 1865년 9월 우리나라 백령도 근처의 작은 섬에 도착하게 되고요. 이제 우리 주민들에게 성경책 200여 권을 나눠주며 2달 반 동안 이제 우리나라에서 선교 활동을 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베이징으로 돌아간 토마스는 런던으로부터 이제 정식으로 조선 선교를 허락받는 거예요. 이제 그렇게 한번 성경책을 전달하며 선교의 삶을 살아보니 이젠 조선에 대한 마음이 생겼던 것이죠. 그 마음을 가지고 이제 영국의 그 선교회로부터 허락을 받고 이제 1866년 대동강변 조선 땅에 이제 도착하게 됩니다. 그러나 참 안타까운 게 뭐예요? 조선 땅에 도착하자마자 조선군과 무력 충돌이 일어나게 되고요. 그때 생포됐던 그 외국인들, 토마스 선교사님 비롯한 이제 생포된 외국인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외국인들을 처단하라는 임무를 맡은 사람이 조선의 군사, 바로 박춘건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박춘건이라는 사람이 칼을 뽑아 드는 거예요. 참수하기 위해서. 그때 토마스 선교사님은 급히 자신이 품고 있었던 그 성경책을 박춘건에게 꺼내어 내밀면서 웃음으로 나아갔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는 두 손을 모아 마지막 기도를 올려드리고 이 세상을 떠나며 순교한 것 아니겠습니까? 이때 토마스 선교사가 내밀었던 성경책을 통해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신앙의 가문을 이루었고요. 그 토마스 선교사를 처형했던 그 박춘건이라는 사람이 훗날에 평양교회의 장로가 됐다라는 거예요. 장로가 된 것입니다. 토마스 선교사는 정식으로 여러분 조선 땅을 밟아보지도 못했습니다. 조선 땅을 제대로 밟아보지도 못하고 부푼 꿈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겠다라는 마음으로 조선 땅에 왔다가 27살 그 꽃다운 나이에 순교를 했지만 여러분, 그의 헌신, 그의 순교로 인해서 이 조선 땅에는요, 복음의 씨앗이 뿌려진 것이고 얼마나 많은 열매를 맺게 된지 몰라요. 그렇게 죽음을 불사하고 선교했던 선교사님들이 계시고 복음을 전했던 선교사님들이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알게 되고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난 것 아니겠습니까? 그들이 뿌린 생명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뿌린 희생과 헌신이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알게 된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우리가 복음을 알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영원한 천국을 소망하며 살아갈 수 있는 주의 백성으로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토마스 선교사님처럼 생명을 다해 복음을 전하며 영혼군에 앞장설 수는 없다 해도 적어도 여러분들이 관계 맺고 있는 가족들과 이웃들과 지인들과 친구들의 구원은 여러분, 우리가 책임져야 되지 않겠냐 이거예요.
토마스 선교사처럼 조선의 많은 영혼들을 책임지지는 못해도 적어도 여러분들의 자녀들, 여러분들의 가족들, 아내, 남편, 그리고 지인들, 친구들, 그 영혼은 우리가 책임져야 되지 않겠냐 이겁니다. 저도 목사의 아들로 태어났지만 그래도 주변에 안 믿는 사람들도 여러 만나게 됩니다. 저도 그 안 믿는 자들에게요, 복음을 전해봐서 알아요. 예수님 얘기를 꺼내보고 교회 이야기를 꺼내보고 해봐서 압니다. 안 믿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한다는 것, 안 믿는 자들에게 복음을 꺼낸다는 것, 친구들에게라도 그 복음을 전한다는 게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일인지 저도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전하는 게 힘들고 어렵기 때문에 그냥 말지 뭐, 그럴 경우가 너무 많아요. 그러나 그래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토마스 선교사님이 정말 그 생명을 다해 복음을 전하기 위해 조선 땅에 와 칼로 목베임 받고 죽은 것보다 우리가 친구들에게, 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게 더 어려운 일이겠습니까? 우리는 적어도 생명은 내어놓지 않아도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들의 구원을 위해 여러분들은 무엇을 내어놓을 수 있는지, 여러분들은 무엇을 헌신할 수 있는지, 무엇을 희생할 수 있는지 여러분, 우리는 돌아봐야지 됩니다. 우리가 이미 오신 예수 그리스도와 아직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사이에서 살아가야 할 첫 번째 모습은 이겁니다.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며 주님의 오실 길을 예비하고 모두가 함께 천국에 갈 것을 소망하며 주님께로 인도하는 삶이 바로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야 될 그리스도인의 참된 모습이요 참된 정신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 말씀, 여러분 성경책을 펴시고 다시 한번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이미와 아직 사이에서 살아가면서 우리가 첫 번째로 가져야 될 마음은 많은 영혼들을, 내 주변에 있는 영혼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주님이 오실 길을 예비하는 것이고요, 그렇게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강한 용사로 세워져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첫 번째로 기억해야 될 삶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여러분들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힘들고 어려운 일인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포기하지 마십시오. 오늘 읽은 본문 말씀에 보면은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 말씀은요,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시면서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명령하신 지상 대명령입니다. 너희들은 세상 끝날까지 복음을 전해라. 구원의 통로가 되어라. 그리고 너희들이 세상 끝날까지 복음을 전하며 나아갈 때 내가 너희와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할 것이라는 것을 의심하지 말고 기억해라.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아갈 때, 주의 길을 예비하는 자의 삶을 살아가고 강한 용사로 세워질 때 때로는 무섭고 두렵고 떨립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어려운 마음이 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거예요. 가서 땅끝까지 복음을 전해라. 복음을 전하고 그들에게 세례를 주고 가르치고 지켜 행하게 하고 나의 자녀로 돌아올 수 있도록 인도해라. 여러분, 이것이 우리 주님께서 마지막으로 우리들에게 명령하신 말씀이고 이미와 아직 사이에 살아가는 우리가 살아가야 될 영혼권의 첫 번째 삶의 모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 다시 한번 주님 나라에 임하시네 찬양하시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제가 주님의 오실 길을 예비하는 강한 용사로 서겠습니다. 그동안은 참 두려운 마음이 있고 떨리는 마음이 있고 괜히 복음을 전했다가 뭐라고 할까봐, 받아들이지 않을까봐 복음도 전하지 못하고 그렇게 살았었는데 이제 다시 주님의 강한 용사로 서겠습니다.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나에게 맡겨주신 영혼들이 함께 천국을 소망하며 함께 천국에 이를 수 있도록 그 영혼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며 주님의 구원의 빛을 발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강한 용사로 서겠다고 결단하며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가장 사무치는 사람을 위해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사무치도록 정말 이 영혼의 구원을 위해
이 시간 기도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어요. 가장 사랑하고 가장 소중하고 정말 지옥에 떨어지면 안 될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가장 사무치는 그 영혼을 위해서 그 이름을 부르며 간절히 기도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저 여러분들을 강한 용사로 부르셨다는 것을 잊지 마시고 우리 시간 다시 한번 이 찬양 부르고 하나님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내가 주님의 강한 용사로 살겠습니다. 영혼권에 앞장서며 살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 마음을 가지고 함께 찬양하며 기도의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